하용조 목사님 10주기를 기념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참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들어와 이렇게 한마디 인사해 주시고. 한 목사님 그 옷장이 의상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인 의상들을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입고 갖다 놓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참 많은 추억을 남기신 분이죠. 늘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그것은 본인의 마지막 여정을 아신 거죠. 세상 속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한 목사님께서 사셨고 헌신하셨죠. 성경의 그 구절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여.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아프고 육신에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 생각만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시간을 지나가신 거잖아요. 감동이 근데 한 목사님의 그 일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폐병에 걸렸을 때 소명 받으시고 또 계속 아픔 가운데 오시면서 마지막까지 질병이 떠나지 않고 계속 계셨지만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그 말씀이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서실에서 섬길 때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너무 힘들어져서 내려오시면 풀썩 그냥 주저앉으시면 제가 좀 다리를 좀 주물러 드릴까요? 라고 하면 그것도 아파서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내력이 대단한 분이고 돌아가시기 제가 베트남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께 뭐 결제를 받으려고 들어갔던 때 내가 좀 아파 이런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감기가 들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기 든 것 같아 그러면 가장 가벼운 아픔일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감기가 든 것 같아 내가 좀 아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아프셨을 때 그 정도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 육체의 고통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때 저는 베트남으로 떠나면서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다. 그런 감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시면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는 그런 인내와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오거나 만나면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는 광대가 돼야 돼. 그런 말씀을 언젠가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해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대란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뒤의 모습이 좀 다른 사람 아닌가. 왜 광대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젊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누군가의 어떤 무슨 일이건 간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러 올라가기 싫을 또 때도 설교단으로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그것을 제 감정으로 대한다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드러내면 설교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목회라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것은 그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
의연하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네.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신이 어떤 회의할 때 마음이 상해 있다고 그게 사실은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을 대하는 데 감정으로 그대로 연결시켜버리면 교회 전체가 깔아앉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리더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 광대가 돼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게 광대 철학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제가 신학적인 뭐 광대 철학 그러니까 예, 진짜 목사님이 옆에서 뵀으니까 여러 회의 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우울한 마음으로 올라갈지도 예배 시간에 올라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기쁘게 성도들과 함께 그 찬양하는 모습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광대 그 철학을 제가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개그맨 출신이라서 그러네요. 너무 마음에 슬픔 있을 때도 이제 공개 방송 같은 데 가서 웃겨야 되고 하니까 그런 날은 진짜 너무 힘든 날이 있긴 한데 리더들이 가슴에 그런 부침이 있어도 평정심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늘 말씀하셨다는 것, 정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 목사님께서 사실 그 연예인들 이런 많은 분들을 공감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연예인 교회도 시작하시고 또 특별히 이런 CGN이나 또 문화사역 또 문서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요새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없었다면은 정말 많이 어려웠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 목사님 깊이 뿌리박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는 선교학적으로도 교회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온누리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보다 먼저 두란노 서원이라는 문서 선교 단체가 있었고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전방 개척 선교 단체를 만드셨고 그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창립된 것은 온누리교회 출신 성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기존 선교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갑자기 그 선교단체에 가서 파송되기 어렵거든요. 네. 특별히 두란노해외 선교회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최선수 장로님이 치과 의사로서 강남에서 돈을 잘 버는 치과 의사로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중국에 농장을 만드셔서 헌신하면서 그분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 기존 선교단체와 관계 없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 지도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왜 온누리교회는 선교단체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셨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CGN이라는 미디어 선교도 하게 된 거고 이것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떤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했고 안 할 수 없는 사역으로 발전된 겁니다. 사실 그때 많은 성도들이나 대부분 그 리더십들이 곧 끝날 것이다. 저거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예산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을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반대했죠. 안 그랬지만 된다. 다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었지만 하 목사님은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냐라는 걸 보셨죠. 한동대학교 학원 선교를 위해서 아직 시작도 안 된 그런 정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학교를 위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내서 도와주는 그런 학원 선교의 비전. 전방 개척 선교, 미디어 선교, 학원 선교, 이제는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이 NGO로.
가장 어려운 지역에 NGO를 통한 선교, 또 성경을 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는 선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에젤 선교회, 또 가정을 돕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그 선교사역. 혹 제가 언급하지 않은 선교단체 분들은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는데 등등. 등등 20여 개의 이 저희 패러처치가 네.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생겨난 그것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패러처치와 함께 융합되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초대교회 때는 사막에 교부들이 있었고 중세는 수도원이 있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항상 패러처치, 패러라는 건 곁에 있다는 뜻이죠. 교회 곁에서 교회의 사명을 받아서 더 집중하는 그런 단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 선교단체를 우리가 재정적으로 돕는 것으로 선교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선교가 자꾸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보여주신 목회 모델은 이걸 다시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모델이었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장하면서 여러 선교단체들도 기관도 많이 돕지만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이 선교단체들이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헌신하도록 함께 만드는, 그래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가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교회이자고 선교단체였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다. 이것이 함께 융합되는 형태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학적인 철학이 근거해서 나타나는 그런 목회 철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개 교회와 선교단체가 따로,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선교단체로 가니까 둘 다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는 공동체로 가니까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이 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죠. 선교단체는 선교의 목적이 분명하기는 하는데 교회적인 공동체의 그런 어떤 축복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사역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융합된 그런 목회 형태가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라고 불평했던 성도들이 어느덧 모두가 선교 사역자가 되어서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 이것이 하 목사님의 목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20대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고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병에 걸리시고 어려움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서 늘 마음에 그 선교사의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29장의 그 액트 29뿐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그거는 선교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향하여서 CGN도 생기고 또 선교팀도 생기고 또 두란노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붙어서 맞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사실 국사라는 게 있고 세계사라는 게 있고 또 이 기독교로 보면 교회사가 있는데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사실 온누리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그 온누리교회에 농어촌 봉사팀하고 같이 몇 년 이렇게 선교를 다녀봤어요. 그러셨어요? 거기서 많이 배웠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앞날을 조금 예견하시고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을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열린 예배도 한국 그렇죠. 교회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CGN TV도 그렇고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전 목사님께서 그걸 이어서 쭉 진행하시는 리더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우시겠어요. 매우 무겁죠. 또 순수 복음 방송은 CGN TV는 지금 없어요. 정말 CGN의
더 투입돼야 되는 예산, 네. 그뿐만 아니라 하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많은 기관들, 더 멋진 세상, 또 산파 역할하신 한동대학교, 또 두란노 서원, 여러 기관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하면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단어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잊어버렸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그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분이 CGN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걸 하셨느냐 그럴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본인의 믿음으로 말하는데 이 돈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것 같더라. 하 목사님이 클라우드 펀딩의 창시자입니다. 클라우드 펀딩.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였군요. 클라우드라는 말이 벌써 10몇 년 전에 하 목사님이 제일 먼저 쓰셨어요. 이 요즘 클라우드 나오기 전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최근에도 퐁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 양육 OTT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했을 때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럴 때마다 정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한 번도 요청하지도 않고 요청할 수도 없는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CGN이 하 목사님께서 순수하게 설교나 콘텐츠로 비즈니스 하지 말고 광고하지 말고 순수하게 순수성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름에서 내려주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처음에 지키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맞아. 다른 방송국처럼 이것을 비즈니스로 받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의 부분이 충당될 수 있는데 이거를 순수한 분이 헌금해야 되니까 그렇게 순수한 분이 과연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걸 지켰을 때 최근에 있었던 그런 분의 헌신처럼 남은 전 재산을 다 CGN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 목사님이 정해놓으신 이 순수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그런 원칙이 없었다면 아마 그 헌금은 우리에게 안 왔을지도 모르죠. 예전에 그 한동대를 도울 때도 82억인가요? 아니 제가 그 숫자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교회가 60억 원을 빚을 냈던가요? 빚을 그래서 내서 도와줬죠. 그걸 도왔는데 몇 년이 가도 이제 그때는 막 믿음으로 저희가 크지 않을 때인데 돕고 나서 몇 년까지 저희가 계속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더니 이제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정신이 이렇게 들면서 이게 이렇게 큰 돈이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대학을 통해서 엄청난 인재들이 길러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개념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음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해. 네. 오늘 뭐 질문 중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두 분 뭐 잊을 수 없는 하 목사님과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뭐 이미 얘기하시면서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생각나는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제가 어제 추도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하 목사님의 겸손을 설명하면서 제가 겪은 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제가 목회 비서로 있을 때 하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다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제 옆자리에 타셔요. 쉬셔야 되면 사실 뒷자리에 타셔서 쉬셔야 되는데 항상 옆자리에 한 번도 뒷자리에 타시지 않고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뒤에 타시지만 둘이 갈 때는 항상 옆자리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때
그냥 주무세요. 피곤하시니까 항상 차에 타시면 몇 마디 나누시다가 그냥 바로 예. 주무시는데 아, 그러실 때가 있구나. 주무시니까 또 저도 돌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차도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꿈꿔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차 세워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네. 그냥 내려서 어디 가 저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더니 가시더니 아이스크림을 2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타시더니 까주시면서 졸리니까 먹어. 그래서 저를 먹여주시면서 이제 졸음을 깨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또 잠을 깨면서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교회 일을 정말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이지만 네. 의논하듯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을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그런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하시죠. 예.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귀담아 듣고 때로 반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뭐 뮤추얼 뭐 멘토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호 멘토링, 뭐 역 멘토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CEO들이 신입사원에게 뭐 멘토링 이런 걸 한 목사님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단어 그분의 필요 없이. 뭐 그 레슨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 속에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러 예전에 전임 교육자가 많지 않았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강보 목사님, 북경에 계신 강보 목사님께서 교육부를 맡고 계셨는데 전임이 아니셨어요. 파트였는데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일어나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허화 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허화 실에 대해서. 긴장했겠는데, 다들? 아니 저분이 무슨 도발을 하려고 저런 말씀하시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교육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점을 지적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교육에 너무 신경 안 쓰신다라는 걸 그렇게 직설적으로 허와 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당신이 이제 전임으로 그 일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임으로 그 자리에서 강보 전임이 목사님을 되셨어요? 뭐 그 자리에서 임명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거를 해 그러면서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으로 맡으셔서 목사님의 그 비법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책임을 맡기는. 제가 빛과 소금 편집장을 잠시 했던데 네. 그때 빛과 소금이 뭐 적자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주책 없이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랬더니 너가 해봐. 그래서 졸지의 경험도 없는 제가 편집장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해보지 않은 걸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과 함께 해외를 나갈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공항에서 서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비서니까 쫄쫄 따라다니는데 잡지를 막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몇 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난 이제 죽었다. 저거 들고 목사님을 따라다녀야 되니 얼마나 무거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제 게이트 앞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푹푹 찢으시는 거예요. 잡지를요? 잡지를 이렇게 딱 두고 놓고 몇 장씩 찍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산 책을. 목사님 왜 그러시나? 그러더니 이제 찢으니까 이 정도 그쵸. 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면서 이거 그대로 보고 저기 참고해. 빛과 소금 만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자인을. 디자인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그 잡지를 얘가 들고 다니는 것을 무거울까봐 필요한 부분만 잘 발췌해서 넘겨주시면서 이제 디자인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정말 그 코치 같은 뭐 그런 일화가 많죠. 두 분 생전에 하 목사님이랑 가까이 지내시면서 정말 그렇게 교제 나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하 목사님 이제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비전을 또 새로이 꿈꾸시고 개척하시고 해야 될 텐데
어떠신지요? 네, 한 목사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느 한 사람, 담임 목사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목사님과의 추억을 말하지만 또 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동역했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 목사님을 우리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만 느끼는 특권이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도록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요즘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이렇게 한 목사님처럼 멋지게 은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후가 더 잘 되게끔 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사명은 이 3기 리더십이 잘 되도록 온누리 교회의 모든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길을 닦아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안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잘 되도록 저도 정말 그 목사님의 뒤를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 너무 목사님도요? 예. 지금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한 게 1년 동안 잊고 살다가 또 이 날을 해서 다시 한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한 목사님들 생각하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부목사를 해요? 막 이랬을 때 뭐 딴 거 없어 그냥 내 꿈을 함께 꿔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또 꿈을 꾸시면 그 꿈을 또 함께 꾸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또 한 목사님에게 받은 귀한 말씀 또 저도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저도 함께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베드로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럴 건데요. 뭐 하면서 예. 가면 이제 한 목사님 뵙게 되는 게 또 저희들 믿음이잖아요. 예. 뵈면 어떤 말 전하고 싶으신지. 네, 그래서 주신 시나리오에서 제일 어려웠던 질문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떠오른 생각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목회를 이어서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은 또 천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잘했다, 수고했어. 사실은 목사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베트남에서 한 목사님 꿈을 꿨어요. 예. 사실 이건 제가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전 잘 꿈을 안 꾸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기도 바쁜데 어떻게 꿈까지 꾼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잘 꾸지 않고 또 꿈을 꿔도 그냥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 너무 강렬하게 남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같은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대화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화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힘내, 잘해. 그런 격려의 말씀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 목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참 목사님 과거에도 가끔 나타나신 적은 있어요. 근데 야단 맞는 꿈으로 이렇게 지적받고 야단 맞는 꿈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억은 있었는데 격려의 꿈으로 나타나신 게 처음인데 그 며칠 후에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 꿈에서 힘들 때마다 한 목사님이 꿈에서 잘해, 힘내, 잘 참어 이렇게 격려하신 게 예언적인 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잘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목사님 뵈면 죄송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오전에 저희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하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 목사님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 다음 세대를 10년이 지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그 꿈을 함께 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내가 기억하기엔 하영주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한국의 문화, 이 둘을 가장 잘 통합한 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와 이 세상에 가장 상응화시키신 분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비전에 이끌리는 사명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는 굉장히 심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일을 해결할 때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또 제가 감당해내지 못할 일을 저한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다림과 침묵으로 제게 다가와 주신 그런 참 좋은 아버지예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비전을 펼쳐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넥스트 패러그램에 뭐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지금은 이런 거대한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나 개인들이 신앙을 갖고 자기 자체를 개발하는 그런 일에다 굉장히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을 체크해 보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이끌어 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에서 감동되는 것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해서 실천으로 보여가지고 반드시 많은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천국 가실 때는 버스에다 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영적 리더셨기 때문에 집에서도 조용한 영적 리더로서 그냥 그분은 사랑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였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아픔을 참았을까? 또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손녀, 손자. 너무 이쁜데 그거 보셨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또 성도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러나 늘 새로움을 추구하시고 늘 진취적으로 달려가시는 늘 청년 같았던 그 목사님을 오늘 이 가슴에 담습니다. 네. 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 꿈을 함께 꾸어줘 라고 했던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 비전 붙잡고 우리 목사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감동과 은혜 함께 나눠주신 두 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